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에 매우 많은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도 바벨론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유다를 꼬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대항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유다 멸망 당시의 유다에는 친바벨론, 친이집트, 민족주의 진영 등 많은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친이집트 세력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친이집트 세력의 정책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너희에게로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애굽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따르겠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애굽에서 너희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각각 아스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며 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제국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중 아수르는 히스기야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벨론이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지금은 징계의 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굴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 때문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회초리를 안 맞겠다고 붙잡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기대했던 이집트의 지원은 없었고 바벨론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이것을 보고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도 그리고 포로가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이집트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반 이집트 정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멸망은 바벨론에게 당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자는 오히려 이집트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나 오늘 에스겔은 그곳마저도 그 이집트마저도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이집트에서조차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29장 19절부터 본문 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애굽 곧 이집트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에스겔의 선포를 듣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에스겔 26장에 앞에 살펴봤던 26장을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나라가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두로를 치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본토를 버리고 모두 섬으로 대피해버리죠. 바벨론에게는 해군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로 사람들은 대피하면서 해양 무역국 국가로서 쌓았던 그 모든 부까지 섬으로 전부 다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본토를 점령해도 바벨론이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로는 항복 협정을 맺었지만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바벨론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18절에 에스겔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도 투구를 오래 썼더니 머리털이 이제 이탈해버리고 공성무기들을 나르느라 이제 어깨가 벗겨져 버렸지만 대가를 얻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로가 두로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바벨론 별거 없네. 어떻게 된 거냐? 두로 멀쩡하네. 거 봐라. 이집트에 의해서 우리도 구출될 거야. 이렇게 예언의 트집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여러분 어떻게 예언했죠? 많은 나라들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시당초 한 나라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두로는 훗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면서 트집을 잡았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쳐들어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경제적인 대가들을 얻게 될 거야. 결국 이집트도 망하고 두로도 망할 거야. 대가를 못 얻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것을 트집 잡는 이스라엘 그 연쇄 반응으로 이집트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 원정을 떠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완전히 이집트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그들은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집트를 향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반복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관용구가 많이 반복되는 다른 성경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이 관용구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다른 구약의 책에서는 열왕기에 한번 나오질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3,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직역하면 나는 있는 자로 있다. 이 이름은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나 빼고 다 피조물이다. 존재에 있어서 없었던 적이 없는, 피조된 적이 없는 유일한 지존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이름은 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야 동사의 변형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이 이집트가 아니라 내가 이 엄청난 이름에 합당한 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열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나 뛰어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나 뛰어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이 땅에서 뛰어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하나요? 언젠가는 죽고 마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허울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예언을 트집 잡으면서 자신들은 정말 국제 정세를 잘 분석했고 성경적으로도 잘 분석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징계의 이유를 자신들의 죄악을 덮어버리고 스스로의 지혜를 힘을 의지하여 내세우려는 더 큰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욕구가 사람으로 하여금 넓게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시야가 좁습니다. 기껏해야 본다고 해도 100년, 많으면 200년 앞을 보는 것이죠. 개 중에 조금 멀리 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더 넓게 멀리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왕이 바뀌고 그리고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앞길이 안 보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그리스도인조차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줘서 하다 보면 오히려 꼬이기 십상입니다. 죄악과 억지와 고집을 동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봐도 됩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영혼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염려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한 대로 70일에 70년이 차면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벌써 70년이나 지났는데 완전히 자아가 무너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트집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여서 마침내 말씀의 능력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입술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